우리가 함께 봉독한 시편 2편 1절부터 12절 말씀을 가지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이 살아다 보면 늘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감정 기복이라는 게 참 대단해서요. 5분 전까지만 해도 기분이 굉장히 좋았다가 5분 후에는 굉장히 기분 나쁠 수가 있고요. 하루를 보면 아침에는 기분 좋기 시작했지만 저녁에는 매우 기분이 나쁘거나 축 처진 낭망한 모습으로 끝날 수 있고요. 반대로 아침에는 굉장히 낭망하고 화나고 그리고 슬픈 마음으로 시작하였지만 하루를 마치는 저녁에는 굉장한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마무리 지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삼성의 감정이라는 건요, 순식간에 바뀝니다. 이 시간에도 단 1초 만에 감정이라는 게 싹 바뀌기도 하죠. 좋은 감정이었다가 나쁜 감정으로, 나쁜 감정이었다가도 아주 기쁜 감정으로, 슬픔 속에서 기쁨으로, 기쁨에서 또한 슬픔과 낭만으로요. 자, 그런데 좋은 감정이 나쁜 감정으로 바뀌는 것, 내가 기쁘다가 슬퍼지는 것, 또한 좌절하게 되는 것은 우리 개인적인 마음의 상태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어떤 이야기와 외부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변하는 거겠죠. 하지만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높거나 또한 자신감이 높은 사람들은 어지간한 일에도 감정의 격동이 거의 없습니다. 옆에서 누가 욕해도 그래, 너는 욕해라, 나야, 나는 네가 욕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쉽게 슬퍼하지 않아요. 그런데 반대로 이 마음의 자존감이나 자신감이 굉장히 하락되어 있는 상태에서 누군가 한마디 툭 던지면 참 많이 웃는 사람은 좀 실없어 보여요. 그럼 자기를 향한 얘기가 아닌데도 뭐야, 내가 잘 웃는데? 저거 나보고 하는 얘기 아니야? 이렇게 스스로가 자신의 마음을 어렵게 만들게 된다는 겁니다. 주변 환경에 굉장히 민감해지고요. 또한 그 반응이 긍정적인 반응보다는 부정적인 반응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보면요, 평탄하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들은, 아이들은 주변 환경에 따른 감정의 변화가 적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랑을 반대로 받지 못하거나 현재 환경이 어려운 아이들은 환경에 따른 감정의 기복이 매우 심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감정이 저하돼서 다운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기가 죽고요, 모든 생각하면 긍정적인 결과가 아니라 부정적인 결과를 생각할 때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렇다면, 만약에 아이들 예를 들었지만 우리가 이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 낭만케 되어지는 우리의 상황을, 낙심되어지는 우리의 마음을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바로 우리 스스로의 자존감을 높이는 일이 되겠죠.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나는 훌륭한 사람이다, 대단한 사람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자존감을 높일 수가 있을까요? 자존감을 높이라는 얘기는 많은 사람들이 다 듣는 얘기입니다. 요새 뭐 TV 강연에 심리학자들 나와서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자신감을 높여야 되고 자기를 사랑해야 되고. 자, 근데 그게 말로만 들어서 쉽지 않은 일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요, 아주 이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아주 극대화할 수 있는 핵심적인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존재인지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누구보다도 자신감 있고 우리의 자존감은 높아지지 말라고 해도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특별히 여기시는지, 그리고 나의 존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함께 깨닫고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표현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하나님과 그리고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고자 한다는 이 표현된 문장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원수에 대한 표현의 문장입니다. 그런데 이 문장은요, 조금 특별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보통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말씀하실 때는 내가 택한 자, 내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과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시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어떤 문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에서요,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하신 제사장, 선지자, 예언자, 그리고
왕, 이들이 임명될 때 행해지는 예식이었습니다.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세워질 때 그 머리 위에 기름을 붓고 축복하게 되어 있었죠. 따라서 오늘 본문에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특별한 사람을 대적한다는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에 따라서는 오늘 본문에서 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는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의 유다의 왕을 뜻한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단순한 왕이 아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즉 본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사람, 특별히 선택한 사람, 그들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대적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특별한 사람을 대적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몇 개월 전에요, 주한미 대사가 한 진보운동가라고 해야 되나요? 그분한테 연회장에서 피습을 당해서 큰 이슈가 된 일이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고 지금 거의 외부적인 상처는 완치가 돼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자, 왜 미국 대사가 피습을 당했다고 그냥 며칠 동안 뉴스에 그 얘기만 나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 미국 대사는 누굽니까? 주한미국 대사는 대한민국에서 미국 정부를 대신해서 미국 정부를 대표해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곧 미국 대사는요, 한 개인이 아니라 미국 정부를 상징화하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 대사에 대한 테러는요, 대사 개인에 대한 테러가 아니라 미국 정부에 대한 테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극악무도한 테러를 저지르는 뉴욕의 세계무역센터 샌드위치 빌딩을 폭발시켜서 수천 명의 생명을 앗아가고 지금 자신들과 반대되고 이슬람교를 믿지 않는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의 참수형을 전하는 행하는 이런 ISIS 같은 이런 극악무도한 테러 단체들도요, 미국 대사는 해한 적이 없어요. 미국 대사 하나 해야 하는 거 어렵겠어요? 쉽죠? 왜냐하면요, 이 미국 대사에 대한 테러는요, 전 미국에 대한 테러입니다. 아무 철없는, 작년엔가죠? 리비아인가요? 알제리인가요에서 시위대가 미국 대사를 피습해서 대사가 생명을 잃은 게 있습니다. 이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집단이고요. 테러 집단이 아니라 1970년대 실제로 레바논에서 미국 대사관을 향해 폭탄 테러를 저질렀던 단체가 있습니다. 헤즈볼라 계열인가요? 그래서 그 단체가 실질적으로 수십 년 동안 그 이후에 미국 대사관 날려버리고 대사와 대사관 직원과 수많은 미국 해병대의 생명을 앗아갔지만 수십 년 동안 엄청난 미국의 보복과 끊임없는 추적과 제재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혼쭐이 났기 때문에 이걸 아는 테러 단체들은 절대 미국 대사에 대해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건 미국 정부와 전면전을 하겠다는 얘기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민수기에 보면요, 레위 지파 중에서도 고라 자손이 모세와 아론으로 이어지는 지도체제에 반기를 드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12지파로 나뉘어져 있죠. 르우벤부터 막내인 베냐민 지파까지. 자, 그리고 그 각 지파 안에서는 분파가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각 성씨 안에는 분파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여흥민가입니다. 민씨인데 여흥민가고요. 여흥민가 안에서도 이방공파입니다. 여흥민씨지만 그 안에 많은 분파가 있어서 그 중에서도 이방공이라는 분의 후손이라는 얘기예요. 이처럼 레위 지파에서도 여러 자손이 있었는데 그 중에 고라로 대표되는 지파가 있었습니다. 자, 모세와 아론은 형제고요. 고라 자손 또 다른 자손이 있어요. 근데 이들이 반기를 들어요. 같은 레위 지파인데 왜 모세와 아론 니들만 정권을 잡느냐? 왜 아론만이 여호와 앞에 분향단해가지고 분향을 할 수 있냐? 왜 아론만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냐? 이겁니다. 자, 이건 가족 족벌 체제 아니냐? 독재 아니냐? 오늘날로 쉽게 얘기하자면 민주화 투쟁을 벌이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럴 만한 것이 모세는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일반적인 통치에 대한 권한을 다 쥐고 있었고요. 그리고 아론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신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두 형제가 다 모든 걸 해먹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라 자손은 그럼 무엇을 했느냐? 고라 자손도 하나님께 헌신하는 직분이 있었어요. 이들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그러한 직분, 오늘날로 말하면 찬양대, 성가대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시편에 보면 고라자손의 시라고 적힌 게 많죠. 이 고라자손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그런 직분을 맡은 지파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고라자손이요, 민주화 투쟁을 하면서 한 가지 결정적으로 잊어버린 게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것은, 또한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은 것은 스스로 권력 투쟁을 통해서 취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고 임명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즉 모세와 아론은 여호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고라자손은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자, 결국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대적했던 이 고라자손이 어떻게 됐습니까? 고라를 비롯한 그 주동자들은 땅이 갈라져서 땅으로 떨어지고 땅이 같이 꿀꺽 삼키고 먹어버렸어요. 그리고 그와 함께 동조했던 자들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내려서 불태워 죽여버렸어요. 반란의 무리가 땅속으로 꺼지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완전히 격퇴된 것이죠. 하나님이 직접 소멸시켜버린 겁니다. 그들이 민주화를 외치고 대적한 사람들, 인간적으로 보면 맞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대적한 사람들은 모세와 아론은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특별히 선택하시고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에 그들을 대적한 것은 곧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한 것과 마찬가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사울이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이스라엘의 열왕기 중에서 전쟁터에서 죽어서 시체가 토막이 나는 사울밖에 없죠. 그리고 그 사울은 스스로 자결하여 죽게 됩니다. 자결하여 죽은 왕도 아마 사울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울에는 자결하여 죽은 왕이 아무도 없죠. 자, 사울이 왜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았을까요? 뭐 여러가지 이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다는 여러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결정적으로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인 다윗을 끊임없이 하려고 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회를 통해서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으므로 사울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때만 내가 다윗아 너를 내가 다시는 해하지 아니하리라고 말했지만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어요. 사울이 비참하게 죽고 그의 시신이 토막이 나서 이방인의 성벽에 걸리게 된 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인 다윗을 끝까지 대적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자, 더군다나 오늘 본문에서는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것은 곧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대리자로 삼으신 귀한 존재들입니다. 저나 여러분은 개인인 민경산, 그리고 여러분 각각 개인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개인인 민경산과 여러분 각각이 이전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름 부음 받은, 특별히 대리자로 삼으신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뭐 미국 대사 별거 있습니까? 그냥 50대 아저씨죠. 근데 그가 미국이라는 정부의 임명장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신임장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미국 정부를 대표하는 권한을 갖고 특별 대우를 받는 것입니다. 사람을 아무리 짐승처럼 키우려고 해도요, 사람에게 너 짐승이야 짐승이야 뭐, 그러니까 우리 욕 중에 그런 욕이 제일 흔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하는 욕 중에 뭐 개 뭐뭐라고, 막 강아지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얘기 아무리 해도 그 사람이 정말 강아지가 됩니까? 개 뭐 아들들이 되나요? 아니죠. 그 얘기 해봐야 그 사람은 사람이에요. 존귀한 존재들은 결국 바뀔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변 환경과 또한 사단이 우리를 아무리 비참하게 하려고 하고, 그리고 우리를 아무리 낭만케 하고 떨어지게 하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의미를 지닌 사람이라는 사실은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시고 인정하시고 어떤 환경에서도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 7절에서는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자, 구약의 개념에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정말 파격적인 관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의 죄로 십자가에 죽게 했습니다. 그 신성모독으로 모은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해서 예수님이 신성모독의 죄를 범하였다고 덮어 씌운 것입니다. 자, 사실임에도 유대인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개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럼에도 이들은 전혀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왜냐? 하나님이 어찌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현실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은 우리는 아버지라고 꺼리낌 없이 부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부르고, 심지어는 뭔 일 하다가 깜짝 놀란 일이 생겨도 아유 아버지 하고 소리를 질러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성경을 기록할 때도 서기관들이, 옛날에는 인쇄를 못했기 때문에 성경을 일일이 다 손으로 썼죠. 자, 그때도 하나님의 이름을 쓸 때는 한 글자를 쓰고 뻘떡 일어났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앉고, 또 한 글자를 쓰고 일어났다 앉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작용이 생겼냐면요, 포로기를 지나고 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려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를 수가 없어서 부르지 않았더니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영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남았냐면요, 오늘날 우리가 초성이라고 그러죠. 뭐 기역, 디귿, 히읗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초성처럼 초성만 남은 거예요. 모음만 남은 거예요. 모음이라고 그러죠. 모음만 남은 거예요. 그리고 자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글자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신학자들이 보니까 여기다 이스라엘의 이 모음 가운데, 하나님 이름 모음 가운데 아마 아도나이를 붙여 쓰지 않았을 거냐. 그래서 그 사이에 아도나이 첫 글자 자음을 붙여가지고 부르는 이름이 야훼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순복음교회에서는 오늘 우리가 있는 천황에는 여호와라고 그러지만 거기는 야훼라고 있죠. 야훼라고 된 성경을 쓰고, 사실은 이 여호와는 중국어 한문을 음역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야훼라는 말이 더욱더 우리에게는 더욱더 비슷하고 가까운 말입니다.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는 이런 일이, 그렇게까지 거룩하게 생각하신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어디 감히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꺼리낌 없이 아들이라고,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이면요, 저와 여러분은 모두 사형의 대상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아들로 삼기 위해서 그 친아들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아들을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 힘든 선택을 통해서 산모가 고통 가운데 아이를 낳듯이 그 어려운 고통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낳으신 것입니다. 자, 이전까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은 주인과 종의 개념이었어요. 구약 내내 보십시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십니까? 아들이라기보다는 그의 택한 백성 또는 그의 소유물의 개념이라고 계속 줄기차게 구약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종은 소모품과 마찬가지예요. 종을 위하여, 종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주인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간혹가다 한 명씩 있을지 모르지만 거의 없다고 봐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어떻습니까? 아들은 내 상속자이고 내 혈육입니다. 내 핏줄입니다.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는요, 내 전재산 다 버릴 수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내 목숨을 버릴지라도 내 아들은 지킵니다. 이것이 바로 종과 아들의 차이입니다. 과거에 우리는 종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높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 친아들인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모는 고통을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낳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바꿀 정도로 매우 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존귀하지 않은 존재로 만들 수가 있을까요? 근데 우리가 왜 주변의 이야기에 낭망하고 좌절하고 쓰러질까요?
어떤 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에서 끌어내릴 수 있을까요? 만약 우리를 누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서 끌어내리고자 한다면 예수님까지 보내시며 그의 죽음까지 허락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가만히 지켜만 보고 계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의 위치를 생각하고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옛날에요, 조선시대 양반은, 몰락한 양반은 돈이 없었죠. 재산도 없었고, 화생전에 나오잖아요. 몰락한 양반들은 일을 하자니 낯이 부끄럽고, 양반은 원래 육체노동을 안 한다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가만히 있자니 굶어 죽게 생겼고, 그게 양반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양반들도 때가 되면 먹을 게 없어도 빈 솥을 걸어놓고 물을 붓고 아궁이에 불을 펴서 연기를 냈다고 하죠. 이건 뭐 허세라고 할 수도 있지만 허세보라기보다는 양반으로서의 자기의 위치를 잊지 않은 것입니다. 나는 굶더라도 양반이다. 내가 아무리 없이 산다고 해도 없는 티를 내지 말자. 이런 마음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마음과 행동과 자신감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 깊이 깨닫게 된다면 어떠한 환난에도 낭망치 않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낳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사실 잊지 않고 기억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선언적인 의미로 끝나지 않습니다. 저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된 자들에게, 그의 자녀 된 자들에게 가나안을 넘어서 이방 땅까지 유업으로, 즉 유산으로 상속하여 주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들은, 자녀들은 상속자입니다. 상속자는 부모의 유산을 받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이 상속이라는 개념은요, 인간에게만, 모든 인류, 문화와 인종을 떠나서 모든 인류에게 동일하게 있는 개념입니다. 짐승들은 어떻습니까? 호랑이가 새끼를 낳아요? 그럼 자기 영토를 새끼 호랑이하고 겹쳐 쓰느냐? 아니죠. 동물의 왕국을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자기 영토에도 새끼라고 할지라도 자기 영역에서 영역을 빼앗아서 사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새끼 호랑이는요, 자기 어미품을 떠나면 자기의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나가야 됩니다. 근데 사람만이 자기가 가지고 소유하고 평생을 이룬 것을 자손들에게 나눠줍니다. 유산을 물려준다는 것은요, 이방 땅을 유업으로 유산으로 주겠다는 것은 진정한 상속자로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상속받았습니까? 저나 여러분은 하늘나라의 상속자입니다. 천국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나라를 주시고 천국을 상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복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자녀된 자를 대적하는 원수들을 부셔버릴 것이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부셔버린다. 멸할 것이다. 이거보다 좀 더 우리에게 좀 강하게 오는 임팩트 있는 단어죠. 이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대적하여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누군가가 내 자녀를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면 가만두겠습니까? 당연히 이걸 막아서게 되죠. 부모라면. 원수를 무찌르겠다는 것은, 부셔버리겠다는 하나님의 표현은 곧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원수들을 막는 부모의 모습인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는요, 그들에게, 주변 나라와 임금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이 낳은 그들에게 복종할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너희의 살 길이라고 하나님은 권고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모든 것을 받은 하나님의 상속자요, 하늘나라의 상속자요, 하나님의 우리를 지키시는, 늘 언제나 보호하시는 그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특별하고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럼 옆에서 누가 무슨 말을 하든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이 생각이,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면 낭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하늘을 상속받은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이나 그들의 조종을 받는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러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낭망하거나 슬퍼하지 마십시오. 우리 스스로가
우리는 매우 존귀한 존재입니다. 우리를 주기 위해서,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님까지도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리게 만드셨던 그런 귀한 존재가 저나 여러분입니다. 누가 뭐라 하더라도 우리의 이 위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늘의 상속자라는 이 위치는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슬퍼하거나 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금은요, 아무리 누군가가 이건 노쇠라고 우겨도 금은 금입니다. 석탄 가운데 있어도, 영탄 가운데 있어도 보석은 보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보석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세상 어떤 명문가보다 더한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충분히 느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자녀구나.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이 나의 자녀, 큰일 나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구하시기 위해서 많은 것을 희생하시고 힘쓰셨구나. 그리고 하늘나라를 나에게 상속하여 주시는 분이시구나. 이 사실을 묵상하며 깊이 느끼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몸소 체험하십시오. 그리고 어려움이 올 때마다, 고난이 올 때마다, 나를 쓰러뜨리는 사단의 참소가 올 때마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마음속에서 끄집어내십시오. 그러면 어떠한 어려움과 주변의 소리에도 귀 기울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그들이 뭐라고 해도, 아무리 우리의 환경이 어떻게 변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늘나라의 상속자라는 사실은 절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여러분들, 하나님이 낳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 마음에 늪이 있습니까? 그 늪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는 하나님의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빠져나오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는 쓰임받은 주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오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귀한 존재성을, 자신의 귀한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닫고 느끼는 시간이 되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